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창조의 말씀이 또 2000년 전 수많은 병자와 또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던 그 능력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의 능력이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 믿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창조의 역사와 또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는 역사를 동일하게 우리도 체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순종하며 굴복하며 그 말씀의 능력이 힘입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악수를 청합니다. 악수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죠? 어제 우리 뉴스에 핵심이 뭐였는지 아세요? 우리 전 세계 뉴스에 아마 이게 톱으로 나왔을 것 같은데 3년이라는 긴 그 전쟁을 이제 마무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나서 이제 협정을 하고 이제 정말 분위기가 좋은 이런 결론을 맺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악수하면서 좋은 인사를 싣다가 한 40여 분 대화했다고 해요. 하면서 외교 그 회담 중에 최초로 처음이었대. 이런 일이요. 말다툼이 일어났답니다. 말다툼이. 네.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우리는 작은 국가잖아요. 우크라이나도 작은 국가예요. 우리 같은 작은 국가인데 우리 심정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광물을 500조 원에 관련된 그 광물을 독점적으로 미국한테 줄 테니까 그 대신 미군을 파견해서 우리나라 안보를 지켜달라. 아니면 나토에 가입하도록 안보를 지켜달라. 이게 당연한 말 아니에요. 그죠? 근데 트럼프는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무례하다고 한 번이라도 우리한테 감사한 적이 있냐고 하면서 면박을 줬죠. 면박을. 그래서 좋은 악수로 시작했던 것이 이렇게 거친 대화를 통해서 이젠 등을 돌려서 어떻게 하면 젤렌스키가 미국에서 쫓겨났다 라는 표현까지 미국에서는 해요. 물론 미국의 표현이 미국의 그러나 유럽과 대부분의 국가들은 젤렌스키를 응원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당연한 건데 미국은 예전에 그런 인권적인 인류적인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업적인 마인드로 우리가 너희한테 지금까지 도와준 게 한 17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도와준 게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거 달래는 거야. 500조를 달래. 500조 광물을. 네, 이럴 거 안 주면 니네 준다고 안 하면 너네 안 도와줄 거야. 난 러시아와 짝꿍 할 거야. 그러면 니네는 멸망하게 될 거야.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 협정 속에서 하여튼에 좋은 악수를 시작했던 이 회담이 결국은 안 좋은 파산을 일으키고 결국은 우크라이나 그 주미대사관이죠. 우크라이나 주미대사관은 절망 속에서 얼굴을 감싸는 일까지 포착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악수라는 거, 이 악수라는 것은 좋은 의미지 않겠습니까? 나쁜 의미로 악수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이 악수를 시작으로 말미암아 결론이 뭐예요? 우리 서로 잘해보자라는 거죠. 지금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잘해보자라는 의미가 이 약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회담과
모든 사업의 체결서에는 뭐예요? 약수로 시작해서 우리 잘해보자. 이제 앞으로 굳건하게 뭔가를 창출하고 잘해보자, 협력해보자, 이렇게 악수로 시작하는 모든 체결과 회담의 결론이에요. 결론. 그런데 이것이 깨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 악수 시작해서 악수로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와 악수를 하는 단계까지는 가지만은 거기에 머물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원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과 악수를 하면은 그 이상 나아가 예수님과 안아도 보고 또 그와 깊은 동행도 해보는 이런 이후로 계속되는 그런 깊은 영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악수로 끝나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로 결별한 것처럼 이런 일들이 우리 이 기독교 안에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일어날까요? 어느 정도? 오늘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악수에만 그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안아보고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분과 함께 끈끈하게 따뜻한 이 깊은 동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한 부분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예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이제 가는 중에 한 마을에 지나치게 됩니다. 그 마을에서 멀리서, 가까이서도 아니고요. 보통 예수님이 지나간다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아보려고 몸부림치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예수님 보려고 가까이 가려고 예수님 손도 잡아보려고 했던, 지금도 똑같아요. 유명한 사람들의 손을 한번 만져보고 사인도 한번 받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워낙 유명하고 탁월했던 분이라 그분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런데 이 10사람은 아주 특이하게 멀리 있어서, 아주 멀리 있어서 강력하게 큰 소리를 외칩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 10사람은 목이 메어져라 외칩니다. 가지도 못한 채요. 그 이유는 그 10사람은 문둥병자였기 때문입니다. 문둥병자가 일반 사람들 가까이 온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어요. 돌로 쳐맞아 죽습니다. 그들끼리 외진 곳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살아야만 했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부터 저주받은 존재들. 그들은 예수님이 지나가다는 소문에 멀리 서서 목이 터져라 외치며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돌봐주십시오.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봅니다. 그들이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 병을 고쳐달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는, 아주 간단합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 말하고 끝났습니다. 가서 만져주는 거나 가서 그들을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아니었어요. 멀리 서서 그냥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 말이었어요, 이 말. 그 말을 듣고 10명은 제사장에게 향합니다. 여러분,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 말을 예수님이 왜 했냐면은, 그 당시에 문둥병자가 나는 깨끗하게 치유받고 나았습니다라는 증거를 누구한테 확답을 받았냐면 제사장 앞에서 확답을 받았어요. 제사장만이 그가 문둥병자에서 치유되었다라는 확증을 해줬거든요. 일반인이 되었다는 확증.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그 10명은 같이 갑니다. 가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들 몸에 문둥병이가 다 치유받는 거예요. 된 거예요, 벌써. 가는 중이에요. 10명이 다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10명 중에 한 명이 제사장한테 가는 길을 멈추고 되돌아서 예수님께 옵니다.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7장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들 중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10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움을 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10사람은 예수님과 악수를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 그 10사람 중에 9사람은 그대로 제사장에게로 향했겠죠. 한 사람은 제사장이 아닌 예수님께로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9명이 잘못됐다고 그 9명이 9명 왜 그랬을까라는 이 선입견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문둥병자, 평생 문둥병자로 살았던 자들이 자기가 이제 이 문둥병에서 나서 또 일반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산다는, 그냥 탁월한 삶이 아니라 더 높은 부유한 스타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일반 사람과 같이 살 수 있다는 요 희망 하나, 요거밖에 없었어요. 요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했냐면 제사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내가 문둥병자가 낫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들은 평생을 거쳐서 이룰까 말까 그 소원을 이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들은 제사장에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은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되돌아서 뭐라고요? 돌아왔다래. 제사장에게 가는 9사람과 달리 돌아와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 10사람 중에 9사람을 나무라고 비방하는 이 현상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의 이 선택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키는지를 우리는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그 9명의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이 아닌 독특하게 한 사람만이 되돌아서서 예수님 앞에 나온 이 한 사람의 삶을 우리가 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는 왜 이런 돌이킴을, 이런 일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어떤 자는 예수님을 만나 악수만 하고 끝나지만 악수에만 머무르지만 어떤 자는 더 나아가 예수님과 깊은 포옹을 하며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과 지정의 이 모든 것에 공감하며 그분과 함께 평생을 동행하며 그분의 주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며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자가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한 사람은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돌이켰다는 것, 돌아왔다는 것은 자기들이 마땅히 가장 좋아하는 9명은 자기들이 마땅히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될 일, 제사장에게 보이는 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돌이켰습니다. 9사람은 내 삶, 내 인생 이제 변화됐어, 이 여기에 초점을 맞춰졌다면, 한 사람은 돌이킨 이 한 사람은 어디로 초점을 맞추냐면 이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나오는 일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9명이 잘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명의 이 놀라운 선택이 이 한 명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수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복음을 들어봐요.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보기도 합니다. 찬양 소리, 예수님이 누군가, 성경책 나 읽어봤어 하는 수많은 non-크리스천들 많이 있습니다. 나 어렸을 때 교회 다녀봤어. 나 청년까지도 다녀봤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존재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머물고 있냐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내가 가야 될 길만 줄곧 가다 보니 예수님과 악수만 하는 일에 머물고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명은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 거기서 잠깐 돌이켜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그 예수님께 놀랍게도 영광을 돌리며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을 우리는 구해야 돼요.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놀라운 복들이 얼마나 많이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발 앞에 그는 엎드리는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무엇을 했습니까?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감사를 했다. 그 9명이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나오지 않았지만 제사장으로 행하면서 기쁨에 감격스러워하면서 나름대로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단지 예수님과 악수만 하고 그리고 바로 헤어졌다라는 이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과 악수하고 더 나아와 주님 품에, 그 따뜻한 주님 품이 어떤 품인지를 알아보는 역사까지도 지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참 묘하게
그 감사한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을 전에도 한번 언급했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유대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 만나는 것, 그들과 섞이는 것, 이것 자체가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유대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이 멸시하는, 상종하지 않은,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일부러 말을 합니다. 일부러. 무엇을, 왜 말했을까요? 우리는 돌이켰던 한 사람의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거를 성경에서 강조시켰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은 평범한 사람조차도 유대인으로부터 멸시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오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 나 괜찮아, 이런 사람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분 팔 앞에 무릎 꿇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멸시받은, 내가 높은 자가 아니라 저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는 자들, 그래서 나에게는 희망이 이 사람에게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나에게는 정말 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걸 아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 타이틀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진심으로 만나고 찾고 나와 꾸준하게 깊은, 가면 갈수록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군가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낮은 자입니다. 나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리 높은 지위도 명예도 돈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의지할 사람이 아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을 원하고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어서 17, 18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 사람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이 없다느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제자들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는 거죠.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10명이 다 취업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이 말을 책망으로 들리면 안 됩니다. 그 9명을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엄청난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들과 악수로 끝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그들이 내 품에 안겨 나의 이 마음을 그들이 누리기를 원한다. 내가 그들에게 주기를 원했던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이 귀한 보물들을 그들이 마음껏 누리기를 원한다. 이 마음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9명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9명, 이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9명,
내가 준비했던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이것들을 누려야 돼. 저 천국의 기쁨을 누려야 돼. 하나님의 마음과 그 성품을 동일하게 누려야 돼. 그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동행 속에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 행복함을 누려야 돼. 그 9명은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이 한 사람 말고는, 이 한 사람만이, 10사람 중에 겨우 이 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한 사람뿐이냐. 안타까운 신명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겨우 이 한 사람이냐. 오늘 우리가 1년에 2번씩 태신자 전도를 하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데리고 옵니다. 그럼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 교회마다 모이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악수만 하고 그것으로 끝. 주님은 안타까움을 토로합니다. 그 많은 9명은 어디 있단 말이냐. 왜 그들은 보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악수를 시작했으면 더 깊은 교류가 있어야 되는, 더 깊은 풍성한 그 하늘의 자원, 그 재원, 그 풍성한 보물들을 누려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그 9명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에 그 답답함을 토로하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를 지금 충분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한 구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 중에 가장 좋은 축복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네. 돌아온 한 사람에게는 구원이 2번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어떤 구원이 있어요? 육체로부터 완전한 치유를 받는 구원, 육체의 구원. 하나는 그의 영혼, 그 영혼이 하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이 일어나는 이 2가지의 구원을 오늘 이 사마리아 이 한 사람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른 9사람에게도 일어났으면 좋았을 이것을 10사람 중에 겨우 한 사람만 일어나는 일들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9사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우리는 이 한 사람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예수님과 악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1년에 2번씩 태신자 축제를 엽니다. 우리가 품었던 그들을 놓고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내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품고 소중하게 여기며 그와 만나기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전화도 걸고 그러다 하루 초대해서 그에게 예수님 악수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가 악수로 끝날 것인지
그가 더 나아가 예수님과 깊은 포옹과 또 예수님과의 동행과 평생 그 하나님의 보물을 누리면서 살 자인지를 그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1분 동안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이 10명 모두에게 통일하게 쏟아져 있는지를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고 그 악수만으로 끝나고 자기 인생, 자기 삶을 다시 살아갑니다. 그 중에 한 명만이 유일하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 무릎 꿇고 그에게 하나님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영혼의 하나님 구원을 받는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악수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이 한 사람을 주님은 찾기를 원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 알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 축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과 악수시키는 이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 평생 깊은 통행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보면서 예수님과 통일하면서 예수님의 그 준비된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는 그 소원 속에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 초대하며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